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현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언라의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쏟되도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계기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공동체적인 선입견을 극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베드로 개인의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제가 중간에 견고한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선을 넘는 사람들. 그래서 이집트 선교여행 이후에 매달 있는 선교적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서 지난 상반기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도 잠깐 예화로 들으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전 문맥인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베드로가 본인의 개인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환상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심을 보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요파시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고 그 소문이 오늘 11장 1절 말씀에 있는 유대 사람들, 할례받은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어떻게 들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 있던 그 한계, 자신의 선입견, 서민사상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것들을 고치시고 베드로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모태신앙조차도 알게 모르게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어떤 자신들만의 경험들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갈아엎어지면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한 사람이 그렇게 복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자아가 무너지게 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흥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갈등도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공동체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룰을 깨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그 공동체가 이 선입견과 이 한계와 이 어떤 그 견고한증이 무너지면서 다음 주에 제가 수련회 때 짧게 설교하겠는데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 엄청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요. 사실은 온 열방 가운데 선교하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마지막 교회 형태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거든요. 엄청난 형태의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에 안디옥 교회 모습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공동체의 리더인 베드로를 먼저 영역을 확장시킨 다음에 그와 함께 동역하는 많은 동역자들의 생각과 지경을 확장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개인의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하는 장면이고 오늘은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껴넣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서론 얘기 잠깐 했고요. 그래서 2절 말씀, 3절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2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난. 사실은 베드로도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았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과거에 지금은 은혜를 받고 자신의 생각과 지경이 확장됐는데 같이 공동체에 있었던 다른 사람조차도 똑같다는 거죠. 받아들이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르되 무엇을 비난하죠?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난한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면 의도치 않게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문을 여는 사람이었어요. 개척자.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가는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리더의 자리에 서길 원하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공격과 비난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장님 되기, CEO 되기 원하시고 목회자가 되기 원하시고 속으로 하다못해 팀장, 어떤 리더,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비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사실 라이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나의 선한 의도가 뭐죠? 베드로가 말씀에 자기도 힘들었어요. 자기도 정말 어떻게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정말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트리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경험할 줄 알았어요. 정말 잘했다.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선교지로 갔어요. 좋아할 줄 알죠? 웬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자기 가족들, 자기 아는 사람들부터 왜 그랬냐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냐고.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의 동기와 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방어적인 태도를 갖거나 똑같이 비난하거나 분노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메시지예요.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할례자들. 그리고 그들이 비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할례자는 무할례자와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 먹는 거에 대해서 비난. 밥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큰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할례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었어요. 할례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는데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표현이었습니다. 언약,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되어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자기 몸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약속의 상징이 할례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주일,
1일부터 7일까지 안식일이 지난 8, 성경의 8이라는 숫자는 새롭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남자아이가 8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이 모두 할례를 받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외국인이나 나그네의 경우 할례를 받으면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말로 내가 공동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다. 만약 백성이 언약과 관계없는 이 할례받지 못한 남성이 할례받지 못한 남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금지된 일이었어요. 할례자로서 무할례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작본을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할례자들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판단하는 마음.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건은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비난하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처음 그 환상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안에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10장 후반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뭐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 교회 리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기를 주님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기록됩니다. 지난주 한번 끝나면 되는데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거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공동체가, 전반적인 한국교회와 우리 글로벌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견고한 생각, 편견들이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자, 2-1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통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공동체의 편견을 극복하려면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이 일은 무엇이죠? 이 일은 10장의 이야기. 특별히 오늘 본문 4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10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4절부터 14절까지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14절은 설교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4절부터 14절까지 그 일을 어떻게 하죠? 중요한 건 차례대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이 베드로 형님이요, 베드로 형, 나 형님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이거 완전 다혈질이에요. 에라 하고 그냥 한번 화내면서 이 곽박한 형통도들 말려면서 해야 되는데 뭐죠? 차근차근 다시 한번 최대한 디테일하게 소통과 호흡 맞추면서 먼저 4절부터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비난하고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베드로가 회피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자기를 변호하는 태도로, 방어적인 태도로 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리더와 멤버가,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 그들에게 그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할례자들의 비난에 방어적인 태도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뭉치러들어요. 아, 나 그러지 않았는데, 야, 내 마음 그렇게 몰라, 울다가 할례던가, 그러면서 막 떠나던가, 혼자 방으로 들어가던가, 뒤에 가서 SNS 하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모습일 수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베드로의 의지,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 베드로의 소통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의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저의 의도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담임 목사라고요? 내가 이 교회 수석 리더라고요? 그게 내가 뭐라고요? 이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내가 누구라고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17절 말씀에 내가 누구이기에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처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여겼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였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 있는 리더는 베드로처럼 차례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신의 의도와 동기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모른 채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비난을 받을 때조차도 차례대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 의도, 저의 의도와 목회자들의 의도가 바르게 전달되지 않아서 여러가지 서운한 마음 하더라도 나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자기를 방어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설명하고 대화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오늘날 특히 한국교회에 굉장히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정이 약합니다. 정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도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여론은 감정을 호소하는 사람의 편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감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에 따라 결정하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비난이 있으면 우리는 그 관계를 그냥 감정적으로 끊어버리고 싶은 본질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형이고 머리형이 가면 상관없어요. 바로 끊건 늦게 끊건 아주 천천히 끊건 그 차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모든 민족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였어요. 유대인만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시면서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자기의 그 공동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원했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도 굉장히 보수적인 거 아세요? 미국 교회 한 70~80%가 침례교회예요. 미국의 침례교회가 한국의 장로교랑 색깔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내륙 지방으로 한 번도 미국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있던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 미국도 그 근본주의적인 약간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인들이 모인 교회에 가면 흑인들이나 유색인종들이 예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침례교회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같이 홍대에 뭐 이렇게 하고 저는 그 작년에 어떤 분이 왔는데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계속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어 예배를 따로 만들어요. 한국어 담임 목사를 만들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게 뭐냐면 한국 담임 목사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 영향력이 별로 없다. 자기 문화와 자기 인종에 대한 우월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움직이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장년 세대만 막 열심히 있고 또 그렇다고 청년만 막 이렇게 하고 우리끼리만 좋고 건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작년도 집사님 계시고 우리 꼬마도 있고 저희 학교 아이들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도 있고 영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편견을 극복하려면 자, 한번 2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경험한 사람이 나서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할례자들보다 먼저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물로 세례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15절 말씀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사 처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오순절날 성령 받을 때 같은 것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16절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명백한 것은 베드로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 말 받는 우리 할례자들인 유대인들은요 이미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 우리가 받은 것처럼 처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 할례자들 무할례자 우리가 가장 그렇게 무시하는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임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만 굉장히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니 야 홍대 안에 뉴성교회 움직이는 교회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만 성교하는 줄 알았더니 월드미션 교회도 성교 엄청나게 하네.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되죠? 약간 서운한 마음. 좋은데 서운한 마음. 감사한데 약간 좀 약간 이상한 좀 비싸게 올라오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열심히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자기 어떤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들 있을 수 있어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우리 자신의 좁은 생각과 선입견을 깨트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의 방문이 무할례자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받는 거예요. 우리만 특별히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개척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만 좀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대부분의 개척교회가 다 성장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별로 특별하지 않았던 것을 알면서 서운하는 마음이 우리는 그냥 그랬구나 그냥 다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개척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 굉장히 우리는요 되게 속이 좁아요. 조금 잘하면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불쌍해서 은혜를 주신 건데.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놀랐어요. 만약에 베드로 자신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 받은 경험이 없다면 그들에게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세례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리더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멤버가 경험하지 못해요. 이게 영적인 진리더라고요. 원리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 생활 요즘 답답한 분 계세요? 그런 분들 있다면 좀 기도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의 영적 지경을 목사님의 지적 수준과 설교의 깊이와 영어를 단단하신 그릇이 더 확장될 때인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영적 지경을 성도들이 뛰어넘지 못하니까 어쨌든 들어야 되잖아 설교를.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해줘야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목회자의 영적 그릇이 작고 지경이 좁으면 성도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기뻐해야 되고 수평적으로 교회 결정해야 되고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욕구가 있는 교회예요. 몰랐죠? 굉장히 좋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요 목회자와 리더들 한 20여 명 정도 사모철에 오시는 분들의 그 편견과 생각을 자꾸 깨트리기 원하십니다. 부대끼는 거예요. 그걸 깨야 되니까. 우리가 확장되어야 되니까.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릇이 확장되기 원하십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령님, 이게 정말 내 우려인가? 내 과거의 어떤 내 안정감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 맞는데 내가 좀 약간 좀 불편한 그런, 이게 잘 분별하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원하실 때 가장 먼저 자신의 고정관념과 견고한 진을 깨뜨린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나 선교단체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비슷했는데 뭐 기도하다 가던 큐티하다 가던 어떤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지경이 확장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들을 알려주기 원하시고 도전하기 원한다. 그럼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 무엇인가 자신의 한계와 틀을 깨트리기 원하시는데 잘 지켜보셔야 돼요. 야, 이번 수련회 때 누가 좀 반응하는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수련회 이후에 다음 6개월, 1년 동안에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예의 주셔서 보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했는지, 금요일날 밤에 누가 갔는지, 토요일날 누가 어떤 거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함께 공동체가 그것을 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죠. 금토일이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좀 독특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쩌면 말이 안 되는 수련회예요. 보니까 재정을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팀수함과 이런 데 가면 더 쌌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전을 따라 가다 보면 재정이 이렇게 더 들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 때문에 여기서 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가 더 쌀 것 같아, 재정이 더 안 들 것 같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더 저렴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어쨌든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번 여름수련을 통해 우리는 도시선교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도시에 대한 얘기를 작년에도 얘기하고 도시를 놀라게 합시다. 성령 안에 도시를 잘 2년째, 1년 6개월째 이걸 하면서 무엇인가 이번 수련회를 이렇게 어떤 그 기점으로 해서 각 사람 마음속에 각인되어질 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어떤 흐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각 전체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 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설교가 굉장히 일찍 끝날 것 같은 그런 좋은 느낌이 드는데 세 번째만 얘기하고 설교 정리하기 원합니다. 자, 2-3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각자가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 각자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17절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과가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누구이니 베드로 사도죠. 예루살렘 교회에 몇만 명을 집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교회 가장 유명한 대학교회 목사님 누구십니까? 그런 분이에요. 훨씬 위대한. 치유도 일어났다. 엄청.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감히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능히 맡고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한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막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본 경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져 본 경험이 있어요. 자아가 죽어본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17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자아가 죽는 것이 중요할까요? 자아가 죽는 경험을 통과하게 되면 영적으로 거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거인? 하나님 나라에 누가 거인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 거인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진주에 가서 한 4일 정도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50여 명 모이는 수련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대학생들 이렇게 만나서 하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저녁 전까지 저는 아무도 안 건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하고 막 혼자 피정하고 막 이렇게 운동하고 막 이렇게 그냥 보냈다 왔는데요. 그때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수련회 가기 전에 연락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제가 그 모 교회 현대교회 청년부 후배예요. 이분이 저보다 11살 어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22살 때인가 그때 20살 때 1학년 때 이 친구를 만났어요. 이분을 만났어요. 그때 이제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그날 저처럼 술을 많이 마시고 교회 와서 거의 이제 깨가지고 막 희롱희롱 거리고 되게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한 1년 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로 제가 10몇 년 만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돼서 진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30살에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는 진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싱글일 때 아내도 없고 아내도 전도 살 때 자기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진주로 가가지고 교회를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어떤 그 세미나에 갔다가 진주에서 평신도 50대 후반 부부분이 이 전도사님이랑 그때 당시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교회 개척에 대한 얘기하다가 내려간 거예요. 4년 10개월을 지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믿고 캠퍼스 간사되기 없는데 그때 간사가 못했는데 왜 그러냐. 암에 걸린 거예요. 20대 중반에 거의 죽을 뻔한 암에 투병 생활을 한 2, 3년 동안 하고 살아나면서 신학교에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길을 따라 목회자를 가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 자기는 지금도 무리하면 안 된다. 성도 중에 한 80%가 50대 이상입니다. 자기한테 끝나면 몇 분의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적어줍니다. 설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분은 별로 없거든요. 물론 혜택이었어요. 목회자가 자기 그거 다 적고 그대로 수련했대요. 자기 설교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고. 장면사를 참 잘할 것 같아요. 우리 하고 설교 좀 해달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아무튼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얘기 듣는 게 뭐냐면 죽음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20대 때 암으로 나이는 굉장히 젊은데 암을 극복하고 또 전혀 알지 못한 그곳에 가서 20, 30명 정도 어른들과 청년들 4년 동안 1000명에게 전도했대요. 캠퍼스 다니면 자기가 다 카운트를 했대요. 영접한 사람은 초등학생밖에 없대요. 그런 곳에서 그 도시의 5% 미만 거긴 되게 복음화를 났다고 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건 처음 들었는데 그곳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참 귀하게 사역하는 걸 보면서 많이 경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문 있잖아요. 제가 정리한 거를 메일로 보내줬어요. 이거 한 말 받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젊은 우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정말 여전히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정말 영적인 거인 것 같은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이 정말 이 목사님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베드로의 공동체는 할례와 무할례자와 식사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내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이제 새로운 문으로 열어가야 된다. 나는 이 교회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초대교회의 한계와 편견을 뛰어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저께 요한계시록 우리 금요일 기도회 때 설교를 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 다음 주에 있는 수련회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린 다음에야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편견과 선입견과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함께 있었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새로운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수련회가 왜 중요하죠? 어셈블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말 힘들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운 날씨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 교회를 특별히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한두 사람의 리더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그 한계와 그 문들을 뛰어넘어 새로운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초대하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됩니다. 신학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현실에서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그렇게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수련회 가운데,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 목사님 설교 가운데, 각 프로그램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특별히 준비하는 채널 가운데, 참가하는 새가족들과 이번 수련회 처음 참가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18절 말씀이죠. 그 일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해 주셨도다 하니라. 정말 감동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막 베드로를 비난하고 마음이 어렵고 부대끼는 게 너무 많았는데 잠잠하게 생각해보고 성령님이 하신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무할례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되고요, 이방인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지금까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먼저 깨트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지경이 확장되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시간 좀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